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자비와 그 무자비한 자비에 대한 여인의 반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일이지만 반대로 그녀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하죠.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거룩한 뜻 안에 그녀가 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은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은 마리아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38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마리아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노래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처럼 수많은 노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졌기에,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사라졌기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고 기쁨으로 노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노래가 사라져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다시 회복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는 모든 것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소리가 들리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으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소리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의 회복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으로 인한 노래 회복이었습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아이가 오신다는 소식으로 인해 노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품은 아기 때문이죠. 이제 그 노래는 그 아기 예수로 다시 살아가게 된 우리의 노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노래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잃어버리면 그 적막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비참함을 돌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래 회복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노래하는 삶으로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